우리 시간 되었으므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다 같이 일어납시다.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한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예. 우리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신 분들이 있어서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전광승, 손현주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예, 그러신 것 같은데. 예. 클리브랜드 사세요? 이사 오셨어요? 저 뒤도 클리브랜드. 그렇군요. 환영합니다. 이 차선호가 이 좋은 지역까지 이사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따님이세요? 따님이세요. 방문하신 거예요? 아틀란타에서? 그렇군요. 이따가 우리 식사할 때 교제하시고 가시죠. 식사 같이 하시고 이따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소리나님 보도록 할까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들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성경 읽기 우리 1년 동안에 맥체인 성경 읽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읽으셔서 구약 1도, 신약 2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기도회 로마서 강의는 115강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를 정하심이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우리 찬양단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 에어컨 저 친교실에 있는 에어컨이 고장났었는데 다시 고쳐서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너무 낡아서 안 돼서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애 울어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애 우는 것도 듣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로 삼으시고 이날 우리를 주 앞에 불러 주의 부르심 받아 주 앞에 서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들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한 높이 계신 분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역사하사 우리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 나를 택하사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한번 합시다. 주님 나를,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참을 더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참을 더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태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죄 모든 역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통영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가 지셨네. 하늘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시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시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한번 더 합시다. 저의 아들 가변 저의 아들 가변 어제 빛을 잃고 세상의 그 왕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주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온 땅은 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시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다같이 더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영원히 영광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시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시 영원히 영광 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시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아멘 아멘 아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셨고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꺼내주시고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이러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록 날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서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이런 기도를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제포 돌리며 오늘도 복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 예배자를 우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 앞에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복된 것들을 우리의 영혼에 채우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아는 지혜와 지식의 불로함들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며 주의 길을 향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과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의 삶을 살게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성령 하나님의 보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함과 또한 진리에 순종하며 복종하기 원하는 마음들과 의지들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살며 또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진리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신자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이 땅을 살며 그래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순전하며 경건하며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함께하사 우리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위에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하늘만을 여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풀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 영어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시다. 찬송가 43장 찬송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여 일하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시간 배정 나오셔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복의 복을 더하사 이 예배가 거룩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참여하는 저희 모두에게 영안의 눈이 띄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아멘. 주님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시고 아멘. 주의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비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갈 곳을 몰라 하는 저희들을 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멘.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오. 아멘. 좌로나 우로 쏠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열린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 지역에 열린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여,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만인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자녀들을 더욱더 많이 보내주시어 이 교회가 주님의 자녀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께 영광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회자를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셨으니 그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이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의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히 촉촉한 비를 내보내서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드린 예물 기도합시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또한 열매와 과실을 맺기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짐으로 식물에 힘이 되고 또한 열매 맺은 기초가 되게 하신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어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그 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생명 얻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며 또한 주께 우리가 돌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입술로 마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 맺던 그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드리오니 하나님 그 또한 받아주시고 흠명하시며 더 믿음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주 앞에 돌려드리는 매일매일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신 재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한 선경금과 주일원금과 건축원금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함으로 드려진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아 흠명하시며 그리함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들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채우사 늘 하나님을 인하여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뿐임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조금 더 의심함 없이 두려움 없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근심이 무엇이며 염려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고난과 역경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견디며 인내할 뿐만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는 마음 또한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오며 영혼을 삼아하며 주 앞에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아이 울음소리, 아이 기침소리 들으니까 반갑네요. 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에 기도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 앞에 감사하며 또한 그의 구원하심 앞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시고 높으신지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 8장 30절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듣기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목요일날만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좀 들어야 되겠어서 제가 여러분 주일날마다 쉬운 설교하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정말 주일날 정말 쉽게 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의 원리들에 대해서 그런 뭐 신의 말씀에 어떤 경중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좀 접근하기 쉬운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만 양해하십시오.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중요성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에 관한 것이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위로입니다. 위로. 책망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참된 신앙을 찾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며 그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구원에 관한 것들, 여러분 구원에 우리가 중생 얻는다, 나는 성경에서 중생을 얻고 또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구원을 얻는다 할 때에 이것이 즉각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순차적인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연중생이냐 직중생이냐는 표현을 씁니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과정 볼 때 예수님께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할 때 어느 시점이다 정확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할 수 있습니다. 1986년 12월 23일인가 그럴 겁니다. 부흥회에 참석해서 성경도 하나도 한 번도 안 읽어왔던 고등학교 3학년 그 아이가 부흥회 친구들과 올려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중에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팡 가슴에 와서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사건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중생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순차적으로 어떤 과정을 지나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중생인가 안 했는가 아직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가운데 암시를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8장에 23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니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환자의 상태와 또한 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는 사건을 하나의 메시지화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십니다. 근데 병을 고칠 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눈에 장님 소경 바디메오가 병을 고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쓸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표현,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번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르시며 안수하신 다음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아직 흐리하게 완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같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왜 이 장면만큼은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치유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음에 보시면 다시 이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두 번에 걸쳐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왜냐하면 문맥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이 기적에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위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이라는 요구에 대해서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누룩을 조심하라. 누구의 누룩?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그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 하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것이, 우리가 떡을 안 가졌어. 예수님께 누룩을 조심하라는데 우리가 떡을 안 가졌어.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야, 내가 지금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 사상들에 대하여 너희는 주의를 하라는 것이야. 나는 말씀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이들은 본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자기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과 25절이 나오는 이 소경의 병을 고치신 장면 속에서 눈이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뜨지 않은 상태에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 것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 있는 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연중생이냐, 연속적인 과정 속에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방식으로 구원 얻느냐,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직중생이냐, 한 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구원 얻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도 있다는 사실, 크리스찬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들,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태부터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아무도 갖지 않습니다. 모태의 뭡니까? 모태의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태신앙 합니다. 자랑인 줄 알아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뭘 못해? 그 모태신앙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안고 태어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지배 가운데 태어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자동으로 신앙을 가질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이유가, 끊임없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아이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자라며 또한 새롭게 거듭나며 중생화서 영생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정리하고 요약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좋은 교본이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에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8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런 내용들인데,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자들과 중생치 못한 사람들은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인 주제넘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구원을 받은 자리에 있다고 허망하게 자신을 속일 수 있다. 그들의 소망은 결국 없어질 소망이다. 소망인데 그 소망이 없어질 소망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면 외식자들과 중생치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냐면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주제넘는 육신적인 주제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망하게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스스로 속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드리면 여러분이 또 목사님 또 혼내시네 라고 생각할까 봐 이분은 자세히 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근거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허망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거짓으로 속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이 스스로 기만되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만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와 참된 구원과 믿음에 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를 진지하게 사랑하며 그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자기들이 은혜의 상태 속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 이 확신은 단순한 추측이나 낭패당할 소망에 기초한 주제넘는 확신이 아니다. 주제넘는 확신이 아닙니다. 육신적 주제넘는 확신을 갖고 헛된 소망을 가지 않고 또한 실패할 소망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참된 소망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것이에요. 그를 진지하게 사랑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진지함이 있습니다. 신앙은 진지함이 있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있고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따져보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물을 질 때에 생각해보라. 계산하지 앉아서 먼저 계산하지 않겠느냐?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내가 이것을 다 지을 비용이 준비됐을 때 짓지 않겠냐? 만약에 짓다가 비용이 없으면 못 짓고 하면 비웃음이 되지 않겠냐? 어떤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전쟁이 나갈 때 앉아서 먼저 생각해 보지 않겠냐? 적군이 나보다 많다면 내가 싸워서 이게 승산이 없다면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먼저 화평을 하고 화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게 되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에 찾아오는 당연하기 때문에 앉아서 먼저 계산한다는 것이에요. 신자가 되는 것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져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따져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훨씬 내게 유익하며 그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이 복된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이해가 된 것이에요. 본문에서도 그런 마음 진지함으로 또한 그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자기들이 은혜 상태 속에 있음을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낭패당할 소망에 기초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확신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인가? 나는 물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실수 없는 확신은 믿음의 진수에 속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그 확신을 오랫동안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많은 난제들과 갈등을 겪은 후에야 그 확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참된 신자들이 확신을 가진 다음에도 여러 가지의 방면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그 구원의 확신이 감소될 수 있고 중단될 수도 있다. 아멘.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이 실수 없는 확신은 믿음의 진수에 속한 것은 아니다. 믿음의 진수라는 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핵심 원리로서 이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이 그렇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자라 할지라도 확신이 오랫동안 그 속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난제들, 갈등을 겪으면서 그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이 확신을 가진 다음에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흔들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확신이 없는데 그럼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뭐 교회 다니고 뭐 이러면서 내가 회개할 기회도 있고 내가 언젠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의 의식이 남아있는 그때에 여러분이 이제 의식 없는 세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떠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누구에게 가는 데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때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며 얼마나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내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는 것은 위로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내가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로 간다는 사실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소망이 들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또한 확신 가운데 또한 우리 마음의 평강 가운데 결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된 신자들은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모하며 고대하며 바라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그토록 사모하여 보고 싶었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내 육체의 눈으로 이제 주님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내가 내 마지막 숨을 내가 이제 쉬고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게 되는 그 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나를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지막 숨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신자의 매일매일 삶의 신앙생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확신 때문에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매일 세상 속에 살면서 매일 일터에서 모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묶여 있으며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고난 중에서 인생의 짐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소망이고 확신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도 어떠한 삶을 사든지 그들이 어떠한 것들로 영화롭게 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누리며 살든지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래서 식인하지 않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자족하며 우리 마음에 염려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그리고 오고 있는 영원한 나라 또한 썩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진리가 된 그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구원의 확신을 견제하는 데 열심을 내지 못하거나 어떤 특별한 죄에 빠져서 양심의 상처를 내거나 성령을 근심시킴으로 어떠한 갑작스러운 또한 격렬한 시험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얼굴빛을 거두시고 어둠 속에서 행하여 아무 빛도 보지 못할 정도로 만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승리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또한 양심의 상처를 내서 내 양심이 편안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또한 경제한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자비의 얼굴을 가리심으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 내용에 대한 이해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여러분이 이게 왜 어려운 말씀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뛰어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면 우리가 알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으며 그의 깊음과 넓음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한 지혜와 지식이 없음을 말미암아서 그분의 한량없는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고 우리가 있기 전에 이것은 결정되었고 또한 마련되었으며 또한 예정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미리 정하다는 말을 좀 생각해 봅시다. 미리 정하다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 두 단어가 합성되는데 하나는 프로라는 단어와 하나는 호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프로라는 것은 뭐뭐 앞서서 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리조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지평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호리존 할 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지평선을 말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넓은 바다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평선, 수평선을 호라이존이라고 표현하죠. 그 호리존이라는 단어가 바로 어근이 거기서 온 것입니다. 지평선이에요. 지평선이 왜 이 단어 속에서 미리 정하다는 표현이 됐냐면 지평선이라는 의미 속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평선이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과 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두 구역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이 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더 넘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너머의 영역은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영역을 나누셨는데 보지 못하는 영역과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정하신 한 구역이 있고 또 다른 구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한 구역을 마련하셨고 그 범주 안에 어떤 사람을 두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미리 정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영역에 어떠한 사람들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역 아래 두신 것이에요. 이것을 쉽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를 참으로 기뻐하죠.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그의 소유된 정하신 그가 한 구역으로 한 영역으로 한 구분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내신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것처럼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들을 따로 떼어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신의 목적과 계획하심 속에 두시려고 떼어내신 것이에요. 언제 그러셨습니까? 미리 아시리라는 표현을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표현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셨습니다. 미리라는 것은 창세전이에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한 구역을 띄워서 어떠한 무리들을 띄워서 이 사람들을 택한 백성이고 또한 소유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그룹을 한 일련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이에요.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왜 그렇게 띄워놓으셨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지정하신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원에 있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때에 여러분의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86년 12월에 그날 그것을 나는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리셨고 또한 그리스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아니라 미리 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느 때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날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과정 속에서의 그날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따로 떼어놓으셨는데 왜 떼어놓으셨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떼어내실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내셨고 여러분을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지정하신 것이에요.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이유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목적에 따라 살도록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생각해요. 이 땅에서는 예수 믿고서는 우리의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경건한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또한 특별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그리스도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하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하심은 목적은 반드시 성취되도록 이끄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헌신된 자로 어떤 사람은 덜 헌신된 자로 이렇게 사는 것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하거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원론이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자에게 명령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면 목사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어떻게 하는 신자다운 삶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거룩함은 내가 어떻게 거룩해진 것입니까? 그 아들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살았던 삶을 생각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지 그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았는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억하며 그 계명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시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에 좀 더 중요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시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정하셨던 지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테두리를, 범주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드시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더 중요합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지적만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내시는 부르심의 사건들을 우리 인생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에게서는 그날이 저를 부르신 날입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합니다. 효과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 또는 efficient calling, 효력 있는 또한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제로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 신자는 신자 다음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정하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효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그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서정이고 구원의 이끄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정하시고 부르셔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력이 있고 또한 그것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시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시는 의미는 자신의 계획하심을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신하며 얼마나 분명하냐면 그분이 정하셨다면 반드시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이 의롭게 되며 영화롭게 하는 대로 반드시 이끌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실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분이 또 다른 분이 무엇이냐면 의롭게 하시다는 분에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중생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중생 이후에야 내가 의롭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율법을 만족시켜서 그의 의롭게 되심을 얻으시고 그 의로움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된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때야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때가 아니에요. 언제 의롭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의로워졌어요. 왜 우리의 구원이 확신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때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인생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각자 여러분 인생에서 젊은 때든지 아니면 나이 먹어서인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부르신 그때에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중생이 얻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진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demonstrate, 증명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창세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때야 그것이 드러났고 알려지고 입증이 된 것이에요. 그때야 우리는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니까 이것은 그때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모태부터 하나님께 나를 정하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구나. 그가 담에서 가는 길에 하나님 만났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그때야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그때가 아니라 내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셨구나. 나를 알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간단하고 단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만세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 이름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에 대하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값없이 거둬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너희에게 거둬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었다니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 왜 거짓된 구원의 확신에 빠지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나의 구원이 확증되고 증명되고 또한 그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확신하는,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를 위해서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발생할까요? 왜 본문에서 믿음을 은혜라고 표현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즉각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부르셔서 이때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때야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정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실 때에 그때에 정하셔서 부르실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은혜로 주시게 돼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논리 속에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믿었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다는 고백은 의미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란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은혜로 주심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함으로 그것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 차원에서의 믿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 얻습니다. 나는 거짓된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은 그때에 슬픔이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멸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주 호흡인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이 확실한가 나의 구원의 확신성을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진 그날에 평강 가운데 주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분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내용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내가 너를 버릴 줄 아느냐? 내가 그러려면 미리 정하지도 않았어. 내가 너를 포기할 줄 아느냐? 그렇게 하려면 내가 너를 정하지도 않고 너를 부르지도 않았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고 정하실 때에 어떻게 부르실 것을 어떻게 의롭게 하실 것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부단히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내게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나의 불경건할 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 구원이 취소했다면 얼마나 염려가 근심이 되겠습니까? 내 마지막 날에 내 구원이 취소된다면 얼마나 허망하며 또 얼마나 허탄할 것입니까? 그러나 내게 있지 않고 불변하신 하나님께 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서 여러분은 사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내 인생을 포기할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데 왜 내가 내 삶을 버릴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래를 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삶의 무게 앞에 짓눌려 신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 영혼과 내 육체는 내 손 안에 있으니 너는 평안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주의 말씀 앞에 매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시다. 다 같이 찬송가 287장 찬송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도록 주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의는 벗어버려 그분 앞에 감춰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받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함으로 심판과 진노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복으로 인도하시며 지금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인내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며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도록 또한 위로함 받도록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가 또한 마음의 힘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나의 구원의 확실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 더욱 주를 위하여 사는 동기와 주 오실 날을 바라오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사라지도록 결심하며 다짐한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